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이런 글귀를 보게 되었는데요, 시간이 나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시간을 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중심이 다르다라는 문구였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시간이 나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시간을 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중심이 다르다라는 문구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내가 시간이 나서 드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반드시 시간을 내서 드려야 합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중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시간을 내서 드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은 TV를 켜서 뉴스나 혹은 신문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이곳에 앉아 하루의 첫 시간을 예배로 시작을 합니다. 때로는 이 새벽이 많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도 우리에게 숨을 쉴 수 있는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세상은 매일같이 긍정적인 소식보다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부정적인 소식들로만 가득합니다. 그래서 신문이나 뉴스를 보며 하루를 시작하면 세상의 부정적인 소식 때문에 마음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보통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라고 습관적으로 말을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이고 힘들어도 살겠네 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이 새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좌절하고 힘 빠진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랑하는 우리 베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세 가지로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12절에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을 달아 보았으랴 라고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40장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우리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닮아 있습니다. 지속적인 우상 숭배, 죄로 인해 지배받는 삶,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께 간구하여 해방되는 인생, 이러한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적인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은 신앙이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는 우리의 신앙이 언제부턴가 하나님도 사랑하는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12절을 보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라고 합니다. 지금은 과학이 많이 발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죠. 그래도 바다가 얼마나 큰지 하늘과 땅의 넓이와 무게를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가까이 맞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었다 해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오늘 읽었던 이 구절은 말도 안 되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온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비행기를 타보셨거나 혹은 높은 곳에 올라가셨을 때 높은 곳에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정말 작게 점처럼 보입니다. 점으로 찍힐 만큼 정말 작게 보이게 되지요. 그런데 반드시 아래에서 위를 봤으면 사람들은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골리앗만 봐도요, 아래에서 위를 보면 골리앗의 키와 덩치 때문에 감히 도전할 수 없을 만큼 거대했습니다. 그러나 높은 곳에서 골리앗을 보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이 아주 작은 점이라면 골리앗은 그 점보다 조금 더 큰 그러한 점에 불과합니다. 우리도 위에서 아래를 보면 그렇게 작게 보이는데 온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얼마나 작게 보일까요? 우리는 바다도 하늘도 산도 땅도 모든 것들이 거대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기에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하늘을 뼘으로, 땅을 되에 담는 것도, 산을 저울로 재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고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사야 40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만물은 당연히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고 또 새로운 것들이 그 자리에서 새로 살아나게 되죠.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불가능한 것들도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또 나의 신앙 가운데 틀에 가둬놓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불가능한 것을 전혀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에는 절대로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 좁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커다란 그릇은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지만 작은 그릇은 어떻습니까? 많은 것을 담고 싶어도 욕심만 가득할 뿐 넘쳐 흘러 쏟아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큰 그릇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가득 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작은 그릇에 만족하여서 하나님의 넘치는 그 은혜를 제한하고 계십니까?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작은 생각과 좁은 시야로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그릇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때 하나님께 제한 없이 쓰임받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세상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세상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이 누굴까요?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위대하심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엔 우리의 시선이 없고요, 세상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 모습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본인들이 섬김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반대로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겨야 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자꾸만 하나님이 없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은요, 원어로 루아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루아흐는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셨을 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이라는 단어를 그때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가르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창조와 통치를 이루시기 위해 누구의 도움이나 조언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나라는 생각에 여러 주석과 본문을 읽고 또 읽고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합니다. 왜 그래야만 할까요? 제 생각이 부족하기 때문에 혹은 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움받아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결국 세상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빼앗긴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완벽한 만족을 준다 할지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맛보는,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베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본문 14절에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이었다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세상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 마지막 본문 14절과 13절은 동일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13절과 동일하게 하나님은 다른 어떤 존재에 도움을 받아 창조와 구원과 통치를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특히나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기 백성을 구원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15절과 17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어 성경을 보면요, 여호와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통 안에 있는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 위에 놓여 적힌 티끌 같아서 섬들을 먼지처럼 들어 올리신다. 레바논 숲에 있는 모든 동물들도 우리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에 부족할 것이며 그 나무들도 그의 제단에 불을 피우는데 부족할 것이다. 그에게는 모든 나라가 아무것도 아니며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질 뿐이다 라고 합니다. 12절에서 14절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절대 권능을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8절과 19절은요,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요,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것들입니다. 특히나 우상은 보여지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보여지는 우상의 특징은요, 절대로 혼자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물건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나마 물질이 풍부한 사람은 이렇게 만들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들을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우상에도 끔이 있나 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사람들이 감히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출애굽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곧 나다 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수많은 우상들은요, 자신의 조건에 맞게끔 그것들을 만들어낸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만들 수도 없는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처음인 12절부터 마지막 21절과 26절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21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마지막 26절에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겸손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판단하고요, 남을 정죄합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이 있다 한들 자신의 생명은 내가 아닌 우리의 삶의 주관자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생명 주시고 이 새벽을 깨워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여 온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여 오늘도 세상의 시선이 아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살아내는 사랑하는 우리의 베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